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평화의 달이자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평화의 달을 맞이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온함이 가득히 임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에게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주간에도 모두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발발일입니다. 다시 오늘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건만 세계 도처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있고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 그칠 날이 없는 전쟁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마음속에는 항상 평안이 있기를 바라면서도 바라는 평안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때로는 두려움 등 수많은 많은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청명한 날 아침입니다. 닭 한 마리가 어쩌다 실수를 해서 오리를 밟습니다.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발끈 화를 내면서 네가 나를 밟아? 그럴 수 있어? 아주 못마땅해 하면서 한번 견뎌볼래 하고 대들다가 오리가 닭하고 싸우게 됩니다. 푸둑거리다가 보니 그만 실수를 해서 옆에 있는 거위의 뺨을 때립니다. 거위가 또 화를 내며 하는 말이, 아니 오리가 건방지게 거위를 때려? 네가 감히 어디? 그러면서 또 한바탕 소란을 떨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고양이를 스쳤습니다. 고양이가 소리를 지면서 이 건방진 것들 하며 물어뜯겠다고 쫓아다니게 되니까 얼마나 요란스럽겠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염소를 그만 건드렸습니다. 염소가 이 건방진 고양이가 어디 염소에게 대드느냐 하며 고양이를 받아버리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그만 말의 옆구리를 차버립니다. 말이 호령을 하면서 이것들이 감히 어디다가 손을 대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이러다 보니 순식간에 마구간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온통 싸움판입니다. 온통 싸움판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문제가 경제 문제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치 문제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전쟁의 문제는 심리학적인 문제입니다. 기분의 문제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 이것이 전쟁입니다. 내가 이대로는 참을 수 없지, 절대로 참을 수가 없어. 바로 이것입니다. 욕심과 미움과 자존심과 그리고 복수하려는 마음 등 이것들은 참으로 무서운 것들입니다. 없는 사람일수록 자존심은 더욱 강합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가만히 순종하는 것 같아도 속에서는 끝없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원한 살만한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든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움과 증오가 일어납니다. 나라가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 공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찰 때에 사람도 망합니다. 가정도 망하고 인격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받은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농사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되고 그 사회도 그 나라도 잘 됩니다. 귀한 보석인 진주는 상처를 통하여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연습하던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전쟁을 연습하던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칼과 창은 생명을 죽이는 무기이지만 보습과 낫은 생명을 살리는 농기구입니다. 낫과 보습은 옥토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곡식을 심을 때 낫으로 풀을 베어내고
보습으로 밭을 갈아 땅을 일구어서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며 그 그늘 아래 앉았을 때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런데 왜 그 평화로움이 깨집니까? 우리는 1년 넘게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세계 곡물 시장의 주요 공급원인 농작물을 재배하여 살아가는 우크라이나를 세계 최강의 무기를 자랑하는 러시아의 침략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늘 아래 쉬고 있던 그 평화로움이 깨졌습니다. 낫과 보습을 중시하는 나라를 날카로운 창과 칼로 쳐들어왔습니다. 평화가 무너졌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서로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약해도 쳐서는 안 됩니다. 돕고 보살피고 배려해야 될 대상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약한 상대라 하더라도 무기를 들고 칠 때 엄청난 피해의 당사자가 스스로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재 매일 매순간 접하고 있습니다. 빅토르 우이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 장발장은 배가 고파서, 정말 오로지 배가 고파서 빵 하나를 훔쳤는데 이 죄 때문에 19년 동안 감옥생활을 합니다. 19년 동안 그동안 인간의 복수 본능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점점 쌓아나온 사람이 됩니다. 주먹이 얼마나 사나운지 그를 이길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수심을 불태우며 19년을 감옥에서 지내다 나왔습니다. 자기를 감옥에 보낸 그 형사 꼭 죽이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와 어디로 가야 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전과자가 되어서 하룻밤 쉴 곳도 없었습니다. 어느 신부가 그를 영접해 주었는데 그 방에서 자다가 그 방에 은잔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훔쳐 나오다 들킵니다. 체포되어 신부 앞에 나타났을 때 신부는 이렇게 장발장에게 말합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제가 준 선물입니다. 저 사람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 은촛대도 주었는데 왜 이것은 안 가지고 갔습니까? 이 은촛대도 같이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것은 안 가져갔습니까? 선물로 준 것인데. 이 무조건적인 뜨거운 사랑이 장발장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용서와 자비가 이 극악한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참으로 사람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까요? 테라사 수녀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있기에 도울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기에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봉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이 귀가 그렇고, 이 시간이 그렇고, 이 관계가 그렇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렇고,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아주 귀한 해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성전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모순이 많습니다. 불의한 자도 많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들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들 때 한두 번이 아니죠. 선한 자는 안 되고 악한 자는 잘 되고, 그것이 모순이고 부조리하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결국을 알았나이다. 번민이 있습니까? 주의 성소를 찾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문제로 사랑과 변론을 벌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나에게 주는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우리 생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평화는 말씀에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만이 구원의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뀝니다. 그리고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전쟁을 멈추게 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말씀이 고갈릴 때에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로 충만하게 될 때 거기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평화는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믿고 순종하겠다는 다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게 되고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고 두려울 자도 없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 메닝거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본적 치유책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위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 무거운 마음, 그 증오의 마음, 그 질투하는 마음, 이 악한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C.S. 루이스의 유명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에로스에서 태어나고 스톨게에서 성장하고 필로스에서 성숙하고 아가페에서 완성된다 라고 했습니다.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그 에로스의 사랑에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태어난 생명은 스톨게에서 성장합니다. 형제 사랑, 가족 사랑, 이것이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힐로스에서 성장합니다. 관계의 사랑입니다. 우정, 동료, 사회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사랑, 이 모든 사랑이 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서 사람은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사랑의 완성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가페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에로스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에서 스톨게로, 힐로스로, 아가페로 더 성장하고 익어가야 되는데 에로스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아가페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삽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나 자신에게서 출발합니다. 평화는 힘으로는 안 되고 미사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무기로 아무리 때려 부숴도 안 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다 죽여도 안 되고 항복하지도 않습니다. 힘으로는 절대로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는 오직 사랑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케 하고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의 평화를 이루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사랑만이
전쟁을 쉬게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엄청난 사랑만이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게 하고 전쟁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정한 통일도 이루게 합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진정한 통일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3년 전 이날, 73년 전 오늘 이 땅에 총성이 들리기 시작하여 3년여 동안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 폐허 위에 70년을 달려 오늘 이같이 주님의 축복 속에서 복된 삶을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 진정한 평화가 이 땅 위에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평화로만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모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이겨나가 언젠가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통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